자, 한 주간 춥기도 하고 바람도 많이 불었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매일에 차고 넘치고 또 지금 온 지구가 난리도 아닙니다. 날씨도 여름도 아닌데도 토네이도가 일어나서 미국은 강탈을 하고 이 겨울에 토네이도 일어나는 거 처음 봤답니다. 그러다 강탈해서 다 쓸고 가고 또 제주도에도 지진이나 지금까지도 여진이 몇 차례가 나고 이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 지구는 하나님 만드신 이 지구의 흙에 땅으로 이미 만들어 놓으신 곳에 우리가 사용하기를 너무도 잘못 사용해서 지금 부서지고 깨지고 언젠가는 없어질 이 땅이지만 주님 다시 만날 수 있는 그날까지는 우리는 주님 앞에 올바르게 나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정말 주님 앞에 다가갈 때까지 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대비하는 자로서 진정한 그리스도의 세마포 옷을 입으시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는 그러한 진정한 성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입니다. 아멘. 자, 오늘의 주제는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오늘도 말씀에도 나오지만 자, 로마서 8장은 말씀의 꽃장입니다. 최고의 말씀으로 완성된 우리가 구원의 역사까지 확신을 받는 그 길에 있어 말씀을 증거하는 로마서 8장 최고의 말씀의 꽃이라고 하죠.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이 장을 기억을 하셔서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했을 때 그 복이 믿음의 복, 기쁨의 복, 아까도 기도해 주셨죠. 샬롬의 복이 가득 채워질 것입니다. 자,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만나 축복받으면서 일어날 때 그 움직임, 성령님은 뭐예요? 일하시는 성령 아니십니까? 성령님은 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믿음을 모두 다 주관하세요. 움직여주세요. 이끌어주세요. 믿음으로 발걸음을 이끌어주시는데 우리가 하늘에 들어갈 권리가 있는가 없는가? 이거를 생각해 봐야 될 때입니다. 하늘에 들어갈 권리가 있는가 없는가? 그건 뭐예요? 구원의 확신 아닙니까? 나 구원의 확신이 별로 없어. 왜? 죄진 게 너무 많아. 그런데다가 회개도 안 했어. 이럴 때 확신이 없어져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들어갈 권리가 있는지 아닌지를 이번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진정한 내가 하나님의 상속자인지. 자, 이게 궁금해요. 그럼 만일 우리가 남의 짠이 회개도 안 하고 아까 말한 것처럼 들어갈 권리가 없어. 큰일 났다. 이걸 발견하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지금 이 시간에도 들어갈 권리가 있을 것 같으십니까? 아닌데요. 좀 가슴에 찔리는데요.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권리가 없다는 것을 깨우쳤을 때는 아직까지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깨우쳤을 때는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실망하지 마시고 자, 난 아직까지 기회가 있어. 여러분 확신을 잡으십시오. 기회가 있다는 거. 나 아직 들어갈 자리가 아직 안 됐는데 지금 왜요? 기회가 있으니까 여러분 지금 예배당에 와 계시는 거예요. 예배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기회를 잡기 위해서. 자, 그럼 아직까지 얻을 기회가 있다.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아직 얻을 수 있다입니다. 지금의 이 폭은. 그런데 반면에 하늘에 들어갈 권리를 지니고 있는 걸 내가 확인했어. 나는 좀 있는 것 같아. 나는 좀 기뻐. 자, 이제는 뭐예요? 영원을 바라보는 희망, 소망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분들은 내가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있는 분은 뭐한다? 기쁨을 만끽하고 산다는 거예요. 이 땅으로 살고 있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절대적으로 하나라도 놓쳐야 될 게 아닌 게 이 땅을 저 영원한 세상, 그 세상에 향해 취해서 산다는 거예요. 감사해서 산다는 거예요. 의지할 곳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게 차이입니다. 권리가 없다는 자는 아직까지 그걸 깨우친 자는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이고 내가 하늘에 들어갈 권리가 있는 걸 내가 좀 확인을 좀 했어. 알고 있어. 이런 자는 위로를 받는 거예요. 저 천국의 권리, 영원한 영생에 관한 곳에 갈 수 있다는 것에 위로를 받기에 이 땅을 밟으면서 기쁨 가득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샬롬의 은혜가 이미 임한 거죠.
들어온 거죠. 근데 이게 여기서 머물고 고였다가 끝날까요? 아니요. 차고 넘쳐. 와, 이게 조그만 수돗물에서 개천물에서 강물에서 바닷물을 이룬다는 거예요. 바로 이런 차고 넘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하늘나라를 사모하는데 제가 며칠 전에 한 개그맨이 하늘나라 소천하는 그런 걸 봤어요. 글을 봤는데 개그맨이 55세 나이로 폐암이더라고요. 폐암을 가는데 이분이 남긴 글을 하나님 살고 싶어요. 이렇게 하나님 나 살고 싶어요. 라고 이런 글을 봤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따가 운명을 달리했는데 그걸 보고 하나님 부른 거 보니까 하나님 믿는 아들인 거예요. 근데도 하나님 살고 싶어요. 이 소리는 아무래도 제가 분석하기엔 믿는 자로서는 하나님 저 영원한 저곳에 천국 가서 하나님 같이 살고 싶어요. 이 의미도 되고 안 그래도 젊은 나이니까 젊은 나이에 좀 이 땅에서 더 하고 싶은 게 있어서 살고 싶어요. 둘 중에 두 가지 중으로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분석이. 그래서 저는 양쪽 면을 다 생각했어요. 그래 젊고 아직 나이가 있고 아직 의식은 있으니까 이 땅에서 더 살고 싶다는 의욕도 있을 것이다. 그것도 우리에게도 있다. 하나님 나 더 살고 싶어요. 여기서 더 그러니까 피부를 느껴가면서 더 하고 싶어요 라고 고백할 때도 있을 것이고 너무 아파서 너무 견딜 수가 없어서 하나님과 저 천국에서 영원히 살고 싶습니다 라고도 고백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들어주셨을 것입니다. 저 땅에서 고통도 없는 저곳에서 이 땅의 모든 생을 마감하고 하나님이 손잡고 너 내 곁에서 이제 평생을 같이 영원히 행복하게 찬양하며 살자라고 아마 손잡고 갔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걸 봅니다. 자, 우리가 이와 같이 이 땅에 살면서 내가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확신이 있느냐 없느냐에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천국의 권리를 가질 수 있는가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천국의 권리를 가질 수 있을까? 우리가 한번 분별 한번 해볼까요? 그 분별은 지금 현재 상태에서 알고 있어요. 내가 천국의 권리쯤 갈 수 있는 그 권리를 갖고 있다 없다는 지금 현재의 상태에서 나타납니다. 자, 분별해볼까요? 첫째는 뭐냐면은 나 자신이 지금 현재 있는 상태를 보면은 보세요. 한번 자기 상태를 내가 본성의 상태에 있는지 거듭난 상태인지 예수를 만나서 내가 좀 변화받고 중생했어 나 거듭났어 이 상태인지 아니면 난 옛 자아 옛 본성 이 상태가 그대로 있어. 자, 옛 자아와 옛 본성의 상태가 있다는 걸 내가 알잖아요. 그건 아직 진노의 자녀예요.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 하지만 아직 성화되지 않는 모습의 진노의 자녀로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진노의 자녀가 나 좀 차츰차츰 고치면 되지 아니에요. 여러분 이걸 깨달으셔야 무서운 것이 있는데 뭐냐면은 자,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아니다요. 진노의 자녀는. 무섭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 만나고 막 그러기 위해서 오는데 아직까지도 내가 옛 자아와 옛 본성의 상태 아직 바뀌어지지 않는 상태에 있다면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아니다 이랬거든요. 그거는 하나님 말씀에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그러면 이 상태로 그냥 살다가 대충 살다 가지. 가지. 딱 이랬을 때 뭐가 와요? 영원한 비참 가운데 가서 산다는 거예요. 영원한 비참이냐 영원한 해피냐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영원한 비참이 임할 것입니다. 가슴 깊이 새기십시오. 자, 그러나 만약 은혜의 상태에 있어요. 은혜의 상태에 있다면 여러분은 영광의 상태로 간다는 거예요. 매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길로 찾아간다는 거예요. 자, 이 영광의 상태에 대한 우리가 당당한 요구를 또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에 나는 어떻게든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갈 거야. 그래서 요구를 해요. 내가 내 자신한테 야 이건 하지 말자. 야 좀 이건 좀 하고 좀 잘 가자. 내 생각 좀 잘. 뇌야 너 나쁜 곳으로 발동하지 마라. 내가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지 않는 말씀이 가득 채워진 성전이야. 말씀대로 살아갈 거야. 내가 성전이 내 안에 임하고 계시는데 이걸 허투루 사용해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귀족이 산 것이 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귀족의 삶을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 왜 자꾸 개가 토한 곳으로 가서 비비고 먹고 이러고 있냔 말이에요. 진흙탕 구덩 속에서. 바로 옛 본성의 상태이기 때문에 그 상태로 임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아닌 모습으로 간다는 거죠. 자, 은혜는 마침내 영광을 가져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앞에 당당히 요구할 수 있는 유업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 유업을 받고 산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하나님 나라는 오직 하나님의 자녀만이 요구할 수 있는 유업이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곳에 천국과 지옥이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갈 자가 없다 그랬잖아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이 분명히 얘기를 해주셨어요. 자, 며칠 전에 우리 친구가 전화가 왔어요. 그 암의 지금 상태로 투병한 중인 상태인데, 이 친구는 지금 하나님이 살려주시기를 지금 10년 동안 죽을 암이었는데 이거를 이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는 거예요. 교회를 맨 처음에 이제 개척교회를 도운 거예요. 이 친구가 개척교회를 도왔는데 믿음이 없는 상태죠. 암이 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 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을 붙잡은 거예요. 하나님, 나는 다 필요 없습니다. 내 건강만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이 친구의 생각에는 믿음이 없으니까 교회를 도우면 암이 고쳐지는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교회 보증금이 없다 그러면 보증금 해주고, 또 목사가 어디 일한다 그러면은 모든 돈으로 다 서포트하고 이러다가 쓰러진 적도 있고, 그래서 믿음은 아직 예수를 성령 세례를 만나지 못한 상황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런 세월이 10년이 흘렀는데 며칠 전에 그저께 전화 왔군요. 전화 와서 그러더라고요. 친구니까, 친구야 잘하고 있니? 그러는 거예요. 은혜로 잘하고 있지, 목사니까. 딱 그랬더니 그러는 거야. 야, 성경 봐라. 너 많이 아프지? 고통 가운데 내가 너 가끔씩 간증한다. 너 몰핀과 또 잠을 잘 수가 없으니까 수면제를 자고 지금 10년의 세월을 그러고 살고 있는데, 또 방사능 이거 치료할 때 얼마나 아프니 그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 그러지 한다 했더니 성경 많이 읽고 읽을 힘이 없으면 찬송만 들어. 찬송도 기도야. 그랬어요. 그랬더니 나는 아무것도 모르겠다 그러더라고요. 아무것도 모르다니. 아직까지 10년의 교회를 다녔으면 나는 말씀을 듣고 했으면은 예수는 알 줄 알았어요. 근데 나는 예수 그리스도도 모르겠어. 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간다는데, 너 이제는 우리는 나이도 있고 또 병도 있고 우리가 언제 어떻게 이 땅을 마감할지 모른다. 그러니 하나님만 꼭 붙들어라. 오직 예수만이 길이다. 우리가 저 천국 가서 영원히 살아야 될 거 아니냐. 나는 그 정도의 믿음이 있는 줄 알았어요. 그때 우리 친구 말이, 나도 예수님 만나고 싶은데 나 혼자 어떻게 만나니 그러더라고요. 누군가가 예수님에 관련된 말씀을 전해주지를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갈 수 있는 일은 우리는 안내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기 때문에 바른 말씀을 전하고, 예수님은 이러이러한 분이야,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해서 아버지를 이렇게 만나고 이래 하고 가르쳐줘야 되는, 그런 가르쳐줘야 되는 중도자, 말하자면 전도자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자가 없었더라고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중생, 거듭남, 회심, 회개 이런 것도 모르고, 나는 내가 잘 살아왔는데 남한테 피해 안 주고 내가 돈이 있어서 내가 잘 풀고 나는 내가 꾸지도 않고 살아왔으니까 난 잘 사는 거지, 이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닌데 내 죄를 고백해야 되는데, 너 예전에 돈 있고 막 하나님 모르고 살았을 때 하고 다녔던 그 이상한 외부의 짓거리들, 음란과 뭐 이런 짓, 그런 짓도 다 회개해야 되더니, 야, 그건 내가 돈이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 한 건데 그게 무슨 죄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것도 다 죄인데, 우리가 죄를 비춰볼 때는 십계명에 의해서 비춰봐야 된다. 십계명을 다 펼쳐보면 그 중에서 한 가지라도 어긴 게 있다면 다 어긴 거다. 그래서 거기서 죄의 거울을 비춰보는 거다, 나의 죄는. 그러니까 십계명 볼 줄도 모르고, 나는 그런 게 다 귀찮아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힘들지. 내가 정상적인 사람으로 대하면 안 되니까 몸이 너무 힘들 거 아닙니까? 찬양을 일단 듣고 시간 날 때마다 성경 읽는 거를 조금 한번 힘 좀 한번 써봐라. 안 그러면 듣는 성경도 있으니까 그거라도 듣던지 한번 해봐. 보기 힘들면은. 그랬더니 알겠는데 나도 누가 이끌어 준다면 나도 하나님 만나는 길로 가고 싶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러한 것에 하나님은 돈으로도 살 수 없다는 얘기를 했어요. 왜? 이 친구는 돈이 많아가지고 이 암 치료는 보험도 안 돼요.
보험이 안 되는 걸 10년을 버텨왔을 때는 그만큼 쓸 수 있는 재력도 갖고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친구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힘들잖아. 그 말씀을 자꾸 연상케 하는 거예요. 너 다 내려놔라. 그 돈도 다 소용없다. 너 죽을 때 돈 갖고 가는 거 아니고 다 소용없으니까 다 내려놔라 했더니 내려놓게 되질 않아 이러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이렇게 힘든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만났을 때 모든 걸 내려놓고 자 10계명을 우선 들어가 줘야 돼요. 교리가 들어가지 않으면 여러분 바뀌질 않습니다. 이 교리에 어마어마한 제가 지금 말씀을 전달하고 하는 거 다 예수님 이야기예요. 하나님 말씀에 관련된 명령이에요. 명령과 교훈을 제가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 이야기 따로 그거는 이제 우리가 수업 시간에 따로 또 추적을 해서 또 들어가죠. 지금의 이야기를 놓쳐서는 하나도 놓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 들으셔야 되니까 생활의 삶이 되셔야 되고 그렇게 행하셔야 됩니다. 엄중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은 흐트러지는 곳이 있다고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건 내 식대로 여러분들이 흐트러지고 예배도 유일신 나 하나뿐이 없다. 내 마음에 하나님만 있으면 되지 이러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거는 교회가 왜 있습니까? 내가 왜 교회 성도입니까? 공동체의 의무도 있는 거예요. 교회에 대한 공동체는 여러분들의 책임입니다. 해야 될 의무입니다. 오늘은 예배 빠지고 그건 뭐예요? 예배 빠지는 거는 하나님을 거역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지 꼭 거기 가서 뭘 해야 된다. 왜? 해야 되는 이유 뭡니까? 여기 한 곳을 교회로 정했다면 여기에 예배 담기는 교회의 원으로서의 책임이 있는 거예요. 공동체 생활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도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의 몸은 교회예요. 우리는 그의 지체가 있는데도 그 교회에 관련된 지체들이 자기 스스로 안 달려. 예수님 앞에 예수님 몸에 안 달리고 스스로 잘라. 아마 자석을 붙여놨나 보죠. 띄었다 붙였다 하게. 오늘은 좀 붙여봐야지 하고 자석 툭 붙이고 나오고 안 그러면은 뭐 천재지변도 아닌데 눈이 조금 맞다고 그날은 눈만 보고 눈으로 좀 미끄러우니까 오늘 좀 쉬어야 되겠어요. 누가 쉬라 그랬어요. 그 다음날 눈이 녹아져 있는데 하나님의 발걸음을 다 열어놓는데 마음이 없는 거예요. 마음이. 그러니 이 구원의 확신을 자기 마음대로 조절한다는 겁니다. 천만의 말씀. 하나님 나라는 정확합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고 세밀하십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친구들 천국과 지옥을 몰라요. 야, 우리가 잘 살고 내가 남한테 피해 안 줬으니까 천국 갈 줄 알지? 하나님 모르는 자들은 천당이라고 얘기하잖아. 천당 갈 줄 알지?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 지옥이라는 게 있다. 근데 그 지옥은 또 안 믿는 사람들이 그 지옥 가면 그만이지 이렇게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 지옥은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것입니다. 뭐라고 얘기했어요? 우리에게는 영원한 비참이다 이랬거든요. 이 땅에 사는 것도 비참하게 살았는데 죽어서도 저 영원이 되어서도 비참하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비참하게 산 것을 예수님을 나의 주로 나의 구세주로 영접함으로 인하여 우리가 변화받고 행복된 샬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인데 영원한 비참까지 가야 되겠습니까? 저 지옥에 영원한 불에 떨어져서 바로 이러한 것에 우리가 각성을 해가지고 그 옆에도 그 아직 천국 지옥도 모르고 아직 예수의 성령 세례도 못 만난 그 친구를 위해서 저는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왜? 저한테 붙여놨으면 제가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전라도 광주에 살아요. 광주 가겠어요? 한 번이라도 날을 정해가지고 가서 말씀 증거하고 아직 부르지도 않고 이 친구가 와서 야 여기 아산병원에 한 달에 한 번씩 오는데 받으면은 아들 집에서 하루 자고 주일날 나한테서 예배하고 그러고 가라. 그랬더니 그것도 힘들 것 같기도 하고 그러려고도 맘 먹더라고요. 얘기를 했더니 근데 아들 집에서 자는 게 힘들어서 그러니까 뭐야 자기 몸이 상태가 안 좋으니까 아들 자식 가정에도 피해를 주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 보여주기 싫으니까 이제 어떻게 연구를 하려고 하는지 아직 판단은 바르게 안 쓰니까 그러고 하고 갔습니다. 그러나 저는 기도했습니다. 그 소리를 듣는 순간에 하나님 전도자를 붙여주세요. 그 광주에서도 누가 있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 시원한 있어요. 거기서도 집에 가서 단둘이 예배할 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천국의 권리를 갖는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갖기 따라서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지키지 않는 행위를 하면서 무슨 천국의 권리를 갖겠습니까? 이 권리를 갖지 않은 자들은 뭐예요? 아직 기회가 있으니까 빨리 속히 돌아오십시오.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내 자신의 현재 상태로 우리가 알 수가 있다. 자, 그럼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뭐예요? 주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지 않으셨습니까? 영접하셨죠? 아멘입니다. 영접함으로 우리는 중생의 길로 거듭났어요. 지금 변화받는 길로 막 가고 있는 거예요.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한 분이신 그 아들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는 연합함으로 이 가지와 열매 사이를 맺은 거예요. 그래서 다 그 몸체에 달려 있으면서 우리가 누가 되는 거다? 하나님의 단독 아들, 독생자 아들에게만 고난을 주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한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있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있지 않으면 상속자가 안 되는 거예요. 진노의 자녀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접착제로 내 마음대로 자석을 붙잡다 띄었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 아닙니까? 하나님을 매일 사모하고 그리워하고 안타까워야 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 성도들이 바로 이러한 행동들을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17절에 8장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라. 아멘. 나 혼자 상속자예요? 아니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인 거예요. 그리스도 없이는 아무것도 될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영광의 상태에 들어갈 수 있는지를 알아낼 수 있는 중요한 말씀인 것입니다. 바로 이 말씀을 우리가 새겨들어야 되는 것이에요. 자, 영광에 이를 권리가 있는지, 또 그 만족할 만한 그 해답을 좀 더 주세요. 자, 그런 걸 얻기 원하십니까? 얻기 원하시죠? 아멘이죠? 나도 그 정확한 그 해답을 좀 주십시오. 자, 그렇다면은 은혜 상태에 대한 성경 말씀을 참조하셔야 돼요. 항상 말씀이 살아 움직이셔야 됩니다. 물이 동일듯이 일어나가지고. 그래서 만일 우리가 영광을 받을 그런 상속자라면은 거듭나야 됩니다. 중생해야 됩니다. 회개와 모든 것과 모습이 달라지고 마인드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 마인드가 달라지면 모습이 달라지게 돼 있어요. 당연히 나쁜 걸 안 하거든요. 안 하니까 신선해지죠. 또 환해지죠. 나쁜 짓 한 사람들보다는 거뭇거뭇 얼굴 색깔이 좀 이상해요. 뻘긋뻘긋한 사람은 뭘까요? 네, 많은 걸 취했어요. 그런 거예요. 정상적인 환한 얼굴들이었는데 이 회복의 길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나 이 영광을 상속받을 자, 우리는 상속받아야 돼요. 영광을. 이 영광을 상속받을 자라면 분명히 거듭나며 그리스도와 연합한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예요.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안에 그 연합 덕분에 하나님 나라가 우리들 안에 있다. 아멘.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너무 좋지 않습니까? 그 금은보화가 찬란한 나라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은행 창고에 금은보화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러한 나라를 대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권리를 정말로 가지고 있다면 천국은 우리 마음 안에 보좌를 가지고 있다. 아멘 아닙니까? 이 어떤 무엇이 이 세상의 그림이라도 우리는 그걸 다 대처하고 뚫고 지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한 거예요. 행복의 의미가 다 다르죠. 저한테 어떤 목사님 전화하죠. 목사님 마냥 행복하지. 마냥 행복하죠. 저 마냥 행복해요. 저는 영적으로 대답한 거예요. 저는 어떤 이전은 무엇이 온다 해도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이요 밤에는 불 기둥으로 나를 보호해 주시는데 내가 무엇이 행복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나는 행복하죠. 그랬더니 장로님이 일하고 많이 벌어서 행복할 거라는 아주 한심해가지고요. 이게 풀어져서 아니에요. 나는 풀어진 거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제일 행복하고 제일 풀어진 게 뭔지 아십니까? 머리를 좀 할 수 있고 내가 좋아하는 운동할 수 있다는 거. 딱 두 가지를 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이게 최고의 행복입니다. 저에게는. 그랬더니 이 의도가 이렇게 달라요. 그 마리아하고 예수님 앞에 얘기할 때 마리아가 이런 거 아닙니까? 우리가 가슴에 아파야 되고 우리가 애통하는 자가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예수님이 얘기했더니 마리아가 예수님 내 가슴이 아파요 이랬다는 거 아닙니까? 가슴을 만져달라고 애통하는 자 바로 이러한 식인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세계에 임할 수 있는 이러한 허락은 아무에게도 허락이 안 돼 있습니다. 오직 주님의 백성만이 이 말씀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이러한 것을 꼭 붙여 성경 말씀, 오직 말씀 하나뿐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권리를 가지고 있다면 천국은 우리 마음 안에 있는 보좌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아멘. 이 자리에 보좌를 가지고 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이 운행하신다는 게 삼위의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에요. 자, 하나님은 우리의 분깃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택하셨어요. 우리 분깃 때문에. 괜히 예수 그리스도를 택하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 우리의 이 영혼이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안식을 취했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예수님 품 안이 아니면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아무 데서도 안식을 취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가 있기에 안식을 취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시편 73편 25편 그래. 시편 73편 25편을 보겠어요.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이가 없나이다. 아멘. 바로 이것입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 오직 주님이십니다. 오직 my Lord, oh my Lord. 바로 주님만이 있으셔. 이 땅에서도 주밖에 내가 사모할 자가 없다. 그리스도와 이 연합된 이 영광의 상속자들이 이제 신성에 참여하는 거죠. 말씀 가운데 가서 찾아가기 때문에. 자, 하늘의 상속자라면은 바로 하늘의 이 율법이 개개인 마음 안에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내가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하고 히브리서에서 8장 10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어떻게요? 아까 시편은 73편 25절이에요. 아까 시편은 73편 25절. 자, 지금 히브리서에서는 내가 내 법을 그랬어요. 하나님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바로 성경이에요. 자, 존 맥아더가 2021년도를 보내면서 대한민국 기독교 교회 보내는 말씀을 제가 유튜브를 봤는데 이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존 맥아더 목사가. 대한민국 교회에 올해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감사하다 그러면서 메시지를 전하는데 무엇이라 전하냐면은 우리가 지금 교회가 무너지는 이유는 바로 어떤 것의 이유 때문에 무너지느냐? 퍼포먼스. 바로 이 사람의 눈을 즐겁게 해주는 그 말씀이 아닌 퍼포먼스, 어떤 그 행위적인 부분에 있어서 좀 오락도 많이 치우쳐졌고 이런 부분 때문에 교회가 많이 무너졌다. 그러니까 그 뭐야? 사람의 비율을 많이 맞췄다 이 얘기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무너지기 시작하고 외관을 보기 시작을 하고 외형에 치장을 하게 되고 이런 것에서 대한민국 교회가 무너지기 시작한 것이다. 물론 대한민국 교회뿐이 아니죠. 어느 나라 교회든 똑같죠. 자, 그러면 지금 살아야 될 길이 있고 아직도 기회가 있으니까 아직도 우리가 진노의 자녀로 머물러 있을 때 기회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자, 아직까지 기회가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얘기를 했을 때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또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개혁이에요. 성경 외에는 없어요, 여러분. 성경을 집중을 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를 이야기하셔야 됩니다. 교회에서는 예수 이야기가 사라지고 사람 이야기만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정치자에게 맨 정치권이 되면 와서 인사하고 그때 와서 인사하고 믿지도 않는 자도 와서 인사하고 그건 뭐야? 표를 구걸하는 교회가 그런 자들을 세우는 곳이 됐다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곳이 없어야 돼요. 오직 하나님 앞에 와서 너나 할 것 없이 못 만난 자는 만나러 와야 되고 만난 자들은 더 예배하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되고 이러한 자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대형 교회들을 보십시오. 모습이 큰 대형 교회들. 그 교회들은 뭐하고 있습니까? 정치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응? 정치를 하지 말라가 아니에요. 무슨 정치를 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 정치를 해야 돼요. 성도들에게 모든 우리가 천국의 권리를 갖고 가느냐 못 가느냐, 이 구원의 역사에 있느냐 없느냐, 내가 아직까지 이의 본성의 상태로 있느냐 없느냐 이거를 따져야 되는데 우리는 뭐야? 중생해야 됩니다. 거듭나야 돼요. 우리는 다시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이 역할뿐이 없습니다. 이래야만이 살아간다는 것을 알으셔야 돼요. 오직 뭐야?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성경입니다.
그래야만이 오직 믿음으로 인하여 행하며 이 땅을 밟으며 살아보십시오. 해보십시오. 안 하고서는 맨날 자기 생각에서 엉덩이에서 귀로만 듣고 여기서 딱 끝난다는 거예요. 이 가슴 속에 들어가 뇌에 파묻혀 들어가지고 생활의 삶이 되셔야 되는데 바로 이러한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명히 오늘도 히브리서 8장 10절의 말씀에 내가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둔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신비에 새기리라. 자, 우리가 이렇게 배우고 나타나는 이 지각은 이 영광의 모든 상속자들의 선생, 교사이신 성령님. 그 성령님이 그 주의 성령님으로 인하여서 그분이 하늘의 율법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깨우쳐지는 하늘의 율법을 깨달았을 때 그때 우리의 지각이 밝아지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지각이 눈이 난시고 안 보이죠? 성령의 은혜가 이와 같은 율법을 알아서 깨달았을 때 내 모습이 보였을 때 눈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눈이 이만해져요. 시력도 다시 돌아와요. 환해져가지고 하나님! 왜냐? 내 안에서 성령이 불빛이 일어나가지고 나의 죄에 대한 깨달음과 하나님 나를 회개할 수 있는 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회개함으로 진정한 하나님의 품 안으로 돌아갈 수 있는 회심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 우리는 삶의 가치와 이 땅에 사명을 갖고 태어났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지각이에요. 이 지각이 깨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요한복음 6장 45절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 우리의 지각이 밝아져야 되느냐? 이 이유를 얘기했는데 누구라도 교인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부족할지라도 면류관을 상속받을 자들 아닙니까? 우리가 생명의 면류관을 받아야 되는데 이 면류관을 상속받을 자는 분명히 그 지식이 부족할 리가 없어진다. 분명히 없다. 자, 요한복음 6장 45절에 이랬어요. 선지자의 글입니다.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아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운 자들이 다 오는 거예요. 다 오면 올수록 꿀이고 영양분이고 이럴 수가 없거든요. 생활의 삶의 어떤 원동력이 막 샘물같이 솟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새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계속 힘받고 충만한 성령 충만함의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마음과 삶에서 거룩하지 않은 자 있죠? 거룩한 나라에 들어가는 처벌합니다. 소용없어요 그래봤자. 아니 내 마음에 거룩하지도 않아. 그런데 지는 맨날 같이 들어가는 자고 척하고 있어. 그런 사람 봤죠? 나도 거기 있어. 있긴 뭐가 있어. 진정한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는데, 진정한 하나님을 그리워하지도 않는데. 첫째, 그리워하고 사모해야 돼요. 왜? 우리는 신부들이기 때문에. 우리 신부란 소리는 잘해요. 예수님이 저 신랑이신데 언제 내 신부를 정했나요? 넌 내 신부야. 언제 그러셨어요? 자기네들이 정해. 난 신부야. 응? 그러면서 남편을 사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또 어떠한 남자 성도가 이러더라고. 전 남자인데 어떻게 제가 신부가 돼? 이러더라고. 우리는 다 신부예요. 남자. 예수님의 편에서 봤을 때 우리는 다 신부예요. 여러분, 내 남편을 정말 사모하고 매일 위하고 아주 그냥 목숨 바쳐 하는 거 아닙니까? 부부가 안 그래요? 안 한다고요? 각자 산다고요? 각자 주머니에 자고. 여러분, 내 남편을 사모하고 진정한 사랑을 나누는 그러한 화목한 가정이 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의 말씀이에요.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주 그냥 이거는 몸소리치게 아멘으로 거룩함으로 가는 길로 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이 안식하는 곳이라고 하죠? 우리가 마지막에 다 안식하는 그 나라 고향 아닙니까? 본향이에요, 우리의 본향. 자, 안식하는 곳이라면 이것은 누가 갑니까? 영적으로 수고한 자들이 가는 곳이에요. 진짜. 영적으로 수고하고, 또한 영원한 승리자.
이 세상에서 마귀와 세상과 세상의 임금과 싸워서 진정으로 이긴 자들, 아무리 피해 다녀, 많이 무서워서 세상과 임금이 막 왔어. 와가지고 오는데 이 유혹이죠. 세상의 유혹이죠. 나 무서워하고 도망간 자가 아니에요. 너 와.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술 취하지 말라 그러는데 내가 왜 너 술잔을 받아야 돼? 안 해? 하고 딱 이런 걸 자르고 대면에서 뚫고 나온 자만이 가는 곳이 천국이에요. 여러분 피하고 이렇게 그 비겁한 자 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다 이기셔요. 예수는 오직 승리예요. 예수만이 승리자예요. 그래서 그 밑에 우리는 자녀이기 때문에 당연히 승리자예요. 대면하세요. 다 대적하세요. 자, 그런데 게을르고 좀 건들건들대 빈들거려. 이런 자들이 천국 들어갈 수 있어요. 거기에 안식 쳐야 하고 한 달이 달달달달 떨면서 들어가. 절대 못 들어갑니다. 거기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것을 왜 유혹을 피하고 모든 것을 대면하고 이겨내야 된다. 그게 천국에 갈 수 있는 권리여 하늘나라에 우리가 어차피 가야 될 본향을 그리워하면서 맞이해야 될 이 땅에서 살아야 될 의무와 사명인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걸 모르고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은혜를 말로만 은혜를 받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은혜 받는 척을 한 거지. 그래서 뭐라 그래요? 그러한 표현을 회칠한 무덤 같으니라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회칠한 무덤. 다 무덤 무너졌는데도 회칠만 색깔만 다 썩어 문드러졌는데 회칠만 해가지고 다니는 곳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자, 지금 연말연시가 오잖아요. 새해가 이제 오잖아요. 그러면 뭐가 있어요? 모임, 파티 이게 많아져요. 근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4인 이상 못 모인다 하고 지금 선포가 다시 재선포가 됐잖아요. 그런데도 4인이든 4명씩 앉아서 이렇게 군데군데 눈으로만 마주쳐도 자, 이거 여기에 뭐가 따라오죠? 모임과 파티가 있으면 꼭 술이 따른다고요. 술이 없으면 안 돼요. 그런데 말씀에 에베소서 말씀에도 5장 18절에서 21절 말씀을 볼게요. 자, 그 말씀을 보면은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해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매일 감사가 일어나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이 말씀을 주셨어요. 자, 예를 이 당시에도 술 취하는 사람이 많았던 거죠. 지금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자, 그런데 이 술 취하지 말라는 의미를 잘 아셔야 돼요. 물론 술을 마시고 취하면 안 돼요. 그러면 이 말씀은 뭐냐면 술에 갖고만 한도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생활의 범위입니다. 모든 것을 다 과하게 하지 마라. 돌을 넘치지 마라. 허황되고 허영사치 다 돌을 넘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거 하지 마라. 이 소리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술잔을 기울이되 뭐예요? 과하지 마라. 취하지 마라. 이거거든요. 나는 이거 정도니까 다 취하잖아요. 결국 취하는 길로 가잖아요. 자, 오버하고 과했을 때 나타나는 행동은 무엇인가 봤더니 바울이 주장하는 게 자, 과도히 마시지 말라, 과도히 행동하지 말라 이런 뜻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에베소 교인들에게 뭘 얘기했냐면 너희들이 이런 과함으로 술 취함으로 뭐가 되면 모든 죄악을 저지르게 된다. 근데 그 죄악이 너만 저지르는 게 아니고 옆에도 다 같이 저지르게 만든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게 죄악이 되는 거예요. 술 취하지 말라가. 그래서 이 경고를 하는데 이게 온갖 종류의 방탕함을 또 일으켜요. 왜냐면 판단을 잃잖아요. 올바른 판단이 없어지니까 방탕함, 무절제하게 돼. 절제도 없어져요. 무절제함으로 가지게 되는 것이요. 결국은 무절제 속에서 벌써 부끄러운 일, 무절제가 끌고 들어가니까 부끄러운 일을 뻔뻔하게 행한다는 거예요. 억제가 되질 않으니까. 그래서 과하고 모든 것을 하지 마라. 술이 지배하는 곳에는 방탕함이 지배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어떤 부분이 됐든 과하게 되는 곳에는 방탕함과 무절제가 꼭 따라다니기에 거듭 말씀 술 취하지 마라, 취하지 마라, 방탕하지 마라, 방탕하지 마라, 기도하라, 깨어있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직 성령에 취해라. 취하는 거는 성령이 취할 것뿐이 없다. 예수님한테 취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잔을 들고 축배의 잔을 들고 예수님에게 취하세요. 그리고 이 세상의 잔 이것도 거리니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해야 되는데 왜 무절제하게 행동하냐 이거예요. 절제로 행하라 했는데 하나님이 마시지 말아도 아니 절제로 해라. 그러니까 이게 아유 어떻게 절제가 돼? 한 잔 들어가면 두 잔 되고 세 잔 되고 네 잔 되고 하는 거죠. 그러면 하지 말아요. 절제해라. 거기서 절제가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절제해라. 자, 이길 수 있으면은 여기까지. 오늘은 제가 많이 과했습니다. 이런 모습도 갖춰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깨어있는 자들은 술 취함도 멀리하게 되는 거예요. 아예 잔도 안 되는 거예요. 아예 근처도 안 가요. 나쁜 곳에는. 자, 이 세상의 자녀들은 바로 이 쾌락을 자극하기 위해서 술을 마시는데 익숙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상당히 익숙하죠? 그러나 바울은 이러한 육체적인 쾌락, 이거에 대해서 대항해서 성령께서 우리를 기쁘시게 해주는 이 거룩한 기쁨을 맛보라고 계속 강요하고 우리에게 권면하면서 교훈을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상반되는 결과들도 설명하고 있어요. 술 취함은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가 그랬더니 제멋대로 지멋대로 이러잖아요. 제멋대로 방종에 빠진다는 거예요. 제멋대로 방종에 빠지고 억지할 줄을 모르고 즐거워하니까 막 즐거움이 넘쳐서 이제는 막 억지를 할 수가 없어. 너무 넘쳐서 바로 그러한 것이 나의 기쁨이야라고 하면 그거는 기쁨이 아니다. 기쁨과 쾌락은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 주시는 기쁨은 영원한 기쁨으로 건강과 함께 해주시면 쾌락은 육의 말조예요. 육의 말조. 말종이 돼버리는 거예요. 육을 부서뜨리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술 취함 대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바울이 재차 권면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이 거처인 천국에는 또 다른 한 곳, 딱 한 가지 지옥뿐이 없습니다. 천국과 지옥뿐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이 비참한 상태에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참한 상태가 무엇인지를 봐야 되고 바로 이 지상에서 저주받은 자들, 그 자들은 나에게 닥칠 그 진노를 피할 수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 피할 수가 없고 기회를 다 잃었네? 여러분 기회 다 잃고 어떻게 찾겠어요? 못 찾아요. 아직까지 기회가 있을 때 찾고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기회 다 잃기는 뭐라고 할 거예요? 누가 주의 진노의 능력을 알리까?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아이고 누가 주의 진노의 능력을, 하나님은 진노의 능력도 있습니다. 그래서 진노의 상태에 이 들어가고 마는 것, 바로 이 말은 그 상태 가서는 이미 끝난 거예요. 자, 이 상태는 인간의 그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표현할 길이 없어요. 주님이 이 세상 떠나기 전에 하신 일이 있어요. 다 축복했어요. 제자들을 다 축복을 하셨는데 누가복음 24장 50절 5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아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셨다 이랬거든요.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자, 하늘로 승천하실 때 뭐 하셨어요? 자기의 제자들에게는 축복하고 가십니다. 그런데 악인들한테 뭐 저주 안 하셨을 것 같아요. 정죄하십니다. 정죄하세요. 자, 봅니다. 영원한 비참을 선포하는 끔찍한 말씀이 있어요. 그게 마태복음 25장 41절이에요. 하나님이 정죄하는, 하나님이 심판자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축복하실 자에게는 축복하시고 정죄하실 자에게는 심판자로서의 정죄가 이루어진다는 걸 아셔야 돼요.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무섭습니다. 난 너무 무섭습니다. 내가 이런 주님 앞에 정죄받고 어떻게 해요? 나를 떠나, 아주 그냥 세밀하게도 말씀하셨어요. 나를 떠나 마귀, 또 그 사자들을 위해서 내가 예비된 영원한 불을 만들어 놓은 게 있다. 글로 들어가래요. 마귀와 함께. 글로 들어가라. 자, 여기서 우리가 알게 된 이 말씀, 바로 심판자이시고 재판장이신 주님이 심판대를 떠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행하실 일, 바로 그 일은 주의 원수들을 저주하고 정죄하신다는 것입니다.
일 안 하실 것 같아요? 다 일하고 계십니다. 그 정죄의 특성은 뭐예요? 저주예요. 정죄의 특성은 아무것도 없어요. 저주예요. 저주받는 것인데 이 저주받은 이들은 영원한 불로 들어가야 하는 거예요. 들어가라 했기 때문에. 천국 아니면 지옥 둘 중에 하나 하나님. 오직 예수님, 오직 하나님. 그 말씀의 명령에 따라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행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마음대로. 자, 그들은 결국 어떻게 돼요? 결국 고통 가운데서요. 고통이 끝이 없는 곳에 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의 교리를 여러분들 붙잡으셔야 됩니다. 이 말씀의 교리는 악인들은 지옥에서 마귀들과 함께 영원한 비참 가운데 하나님의 저주 아래에 처하게 될 것이다. 벗어날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성경의 말씀에서 주신 이 교리를 정확히 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 천국의 권리를 과연 내가 받아야 된다는, 하늘의 상속자가 되어 생명의 멸류관을 받아야 된다는 그 의무와 그 마음을 사모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하늘의 보화, 우리가 하늘의 보화를 쌓아라 이러잖아요. 하늘의 보화는 우리가 가장 귀하게 여기며 바라는 것입니다. 바라지 않으세요? 보화인데? 근데 하늘의 보화라 싫어요? 보이지 않아서? 여러분, 하늘의 보화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오직 예수님만 바라고 그분만이 여기에 많이 그 귀하게 여기는 것을 우리도 귀하게 여기면 따라가 보십시오. 보화가 차고 넘칩니다. 마음도 차고 넘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너의 보물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마태복음 6장 21절 말씀해요. 너의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의 마음도 있느니라.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 내 좋아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이면 내 마음이 날아가 있어요. 벌써 오지 말래도 가 있어요. 자, 예배당 빠지는 거 뭡니까? 하나님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물이 아닌 거예요. 주일 성수 딱 한 번 하는 거, 나를 예배하러 오는 곳, 바로 그곳을 결석할 정도는 멀쩡한데 아무렇지도 않은데도 벌써 그거는 떠난 거예요. 보물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보이는 것이 아닌, 바로 이 보이는 것을 우리는 중요시 여기지만 보이지 않는 것, 바로 이 거듭난 자들은 보이지 않는 것을 사모합니다. 어떤 것을? 영생의 멸류관을. 우리 눈으로는 볼 수는 없어요. 그러나 마음의 눈은 보입니다. 영생의 멸류관, 바로 그러한 상속받는 자가 됩시다. 자, 영생의 멸류관 상속받을 자는 하늘의 보화를 가장 중요시 여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권리를, 아직 기회가 없다면 빨리 기회를, 지금도 아직도 기회가 있으니까 잡는 성도가 되시고, 또 나는 확신이 되어 하는 자들은 그 안에 영생의 그 멸류관에 받을 것의 위로가 되며 살아가는 그런 기쁨의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6절에서 17절.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